네, 성도 여러분, 한 주간 평안하셨습니까? 오늘도 주님의 임재가 충만한 거룩한 주일 되시기 바라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 드리심으로 사순절 셋째 주일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기도합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아멘. 온 땅에 따사로운 햇볕을 주셔서 만물을 소생시켜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하나님께서 만민에게 복을 주시기 위하여 성별하신 주님의 날에 저희들도 몸과 마음을 성결케 하여 예배의 자리로 나왔습니다. 입을 열어 찬양할 때 영광을 받으시고, 손을 들어 기도할 때 귀 기울여 들으시고, 정성껏 예비한 예물을 드릴 때에도 아벨의 제사처럼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모든 영광을 삼위일체 하나님께 올려드리며 성령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찬송가 37장을 함께 부르겠습니다. 주 예수 이름 높이여 다 찬양하여라. 다 찬양하여라. 금멸류관을 들여서 만유의 주를 찬양하세. 찬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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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유의 주 찬양. 주 예수 강한 고난을 못 잊을 죄이나 못 잊을 죄이나 내 귀한 몸에 맞춰서 만유의 주를 찬양하세. 찬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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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유의 주 찬양. 이 지구 위에 거하는 온 세상 사람들, 온 세상 사람들, 그 크신 위엄 높여서 만유의 주를 찬양하세. 찬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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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유의 주 찬양. 주 믿는 성도라 함께 주 앞에 엎드려 주 앞에 엎드려 무궁한 노래 불러서 만유의 주를 찬양하세. 찬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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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유의 주 찬양.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을 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은 사사기 8장 29절에서 35절입니다. 사사기 8장 29절에서 35절 구약성경 375페이지에 있습니다. 375페이지 사사기 8장 29절에서 35절까지 말씀을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요아스의 아들 여룻바알이 돌아가서 자기 집에 거주하였는데 기드온이 아내가 많으므로 그의 몸에서 낳은 아들이 70명이었고 세겜에 있는 그의 첩도 아들을 낳았으므로 그 이름을 아비멜렉이라 하였더라. 요아스의 아들 기드온이 나이가 많아 죽음에 아비에셀 사람의 오브라에 있는 그의 아버지 요아스의 묘실에 장사되었더라. 기드온이 이미 죽음에 이스라엘 자손이 돌아서서 바알들을 따라가 음행하였으며 또 바알 브릿을 자기들의 신으로 삼고 이스라엘 자손이 주위의 모든 원수들의 손에서 자기들을 건져내신 여호와 자기들의 하나님을 기억하지 아니하며 또 여롯바알이라 하는 기드온이 이스라엘에 베푼 모든 은혜를 따라 그의 집을 후대하지도 아니하였더라. 아멘. 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신앙생활 잘하는 것은 어떤 것인가? 신앙생활 잘하는 게 어떤 것인가? 이런 주제로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자, 신앙생활을 잘한다. 어떻게 하면 되는가? 여러 가지로 설명할 수 있습니다만 간단하게 말해서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과 점점 더 가까워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 점점 더 가까워지면은 시간이 갈수록 가까워지면 신앙생활 잘하는 것이다. 반대로 점점점 멀어지면 신앙생활 잘못하는 것이다. 이런 의미가 됩니다. 근데 여러분 가까워지는데 뭐가 가까워져야 될까요? 마음이 우리의 마음 중심이 하나님과 점점점 가까워지면 그 사람은 신앙생활 잘하는 사람이다. 이렇게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병에 걸렸습니다. 자, 병에 걸린 그 자체는 신앙생활 잘하는 사람도 병 걸릴 수 있다는 것이죠. 신앙생활 잘하면 병도 전혀 안 걸리고 뭐 힘든 일도 전혀 안 생긴다. 이러지 않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자, 병이 걸렸을 때 그 상황을 가지고 하나님께로 가까이 나아가는 사람은 신앙생활 잘하는 사람이다. 맞죠? 근데 병이 딱 걸렸는데 그것 때문에 하나님으로부터 점점점 멀어지면 그 사람은 신앙생활 잘못하는 거죠. 자, 어떤 사람이 돈을 많이 벌었습니다. 돈을 많이 벌었는데, 자, 돈이 많이 버는 것이 그 자체가 신앙생활 잘한다라고 말할 수가 없다는 것이죠. 여러분, 돈을 많이 벌었는데 그것 때문에 하나님과 마음이 더 가까워졌다. 그럼 어떤 의미죠? 신앙생활 잘하는 거예요. 근데 돈이 많이 벌리니까 마음이 하나님에게서 멀어지고 세상으로 점점 더 갔다 그러면 신앙생활을 잘못하고 있다라는 이제 그런 의미가 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항상 변함없이 하나님과 가까운 그런 거리를
유지할 수는 없죠. 왜냐하면 인간이기 때문에 멀어졌다가도 가까워지기도 하고 또 가까워졌다가도 멀어지기도 하는 것이 우리들의 솔직한 모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낙심하지 않고 가까워지려는 노력을 하고 있다면 그 사람은 신앙생활 잘하고 있는 사람이고 또 그 사람을 하나님이 반드시 붙들어 주시리라고 믿습니다. 여러분 낙심하지 말고요. 우리가 때로는 멀어질 수도 있어요. 그러나 다시 오늘 우리가 마음을 새롭게 먹고 가까워지려고 하면 하나님은 반드시 붙들어 주신다. 도와주신다. 이것을 꼭 믿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시편 73편 27절 28절 무릇 주를 멀리하는 자는 망하리니 음녀같이 주를 떠난 자를 주께서 다 멸하셨나이다. 하나님께 가까이함이 복이라. 내가 주 여호와를 나의 피난처로 삼아 주의 모든 행적을 전파하리이다. 여기 보면 마음이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면 망한다 이렇게 되어 있고요. 하나님께 마음이 가까이 가면 하나님이 피난처가 되어주신다라는 이런 약속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꼭 붙드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의 내용이 뭐냐면 이스라엘의 위대한 용장 기드온이 죽은 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급격히 타락합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는 것이죠. 자,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점점 멀어져 가고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의 모습, 이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점점 멀어지는 이런 일들이 왜 생기는가? 이거는 매일매일 조금씩 멀어졌다라는 건데 자기가 느끼지 못하는 가운데 멀어지는 거죠. 우리가 재미있는 이야기가 있는데 개구리를 정말 서서히 삶아 죽이는 방법이 있다 그러잖아요. 가스레인지에 냄비를 놓고 개구리 한 마리를 찬물에 넣으면 헤엄을 치고 다닙니다. 그런데 불을 아주 약하게 해가지고요. 물을 서서히 데핀답니다. 그럼 이 개구리가 물이 뜨거워지는 걸 감각하지 못하고 나중에는 익어서 죽는 이런 일이 생긴다는 거죠. 여러분 마귀가 성도인 우리를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해서 죽이는 방법이 바로 이와 같은 방법이라는 거예요. 서서히 내가 못 느낄 정도로 서서히 멀어지게 하는.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 성도인 우리는 이제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가 매일 신앙생활을 새롭게 해야 됩니다. 매일 하나님과 가까워지는 노력을 열심히 해야 됩니다. 열심히. 그냥 가만히 있으면 안 됩니다. 열심히 해야 이제 우리가 어떻게 반대로 마귀는 서서히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한다 그러면 우리는 열심히 하나님과 가까워져야 그래야 우리가 이제는 안전하게 살 수 있다. 그래서 우리가 매일 무엇을 점검해야 할까? 이게 서서히 마귀가 공격하는 느끼지도 못하는 그 공격이 어떤 것이며 이것을 우리가 잘 대적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이거를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도록 하겠는데 그 첫 번째가 뭐냐면요. 자,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라는 거죠. 화려함이냐 예배냐 이게 첫 번째 주제입니다. 자, 화려함은 어떤 거죠? 우리 육신의 눈에 보일 때, 사람의 눈에 보일 때, 보이는 걸 말하는 거예요. 우리 눈에 보일 때 화려한 걸 추구하느냐? 예배는 뭡니까?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추구하는 거죠. 보이지 않는 세계를 추구하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추구해서 그분을 예배하느냐? 자, 그런데 여러분, 마귀가 어떻게 한다고 그랬죠? 나도 모르는 사이에 서서히 아주 그냥 은근히 들어와서 우리 마음에 어떤 마음을 주는 겁니까? 눈에 보이는 화려함에 빠지도록. 처음에는 강력하게 빠지지 않겠죠. 그런데 여러분 눈에 보이는 화려함은 대단한 유혹이라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그것을 쫓아갑니다. 그런데 성경은 날마다 우리가 마음을 붙들고 깨어서 기도하면서 보이지 않는 하나님, 그분을 찾고 그분께 기도하라고 가르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보이는 걸 추구하느냐 보이지 않는 걸 추구하느냐, 여기에서 우리가 신앙생활 잘할 수 있는 길이 있다, 이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 27절을 읽겠습니다. 기드온이 그 금으로 에봇 하나를 만들어 자기의 성읍 오브라에 두었더니 온 이스라엘이 그것을 음란하게 위함으로 그것이 기드온과 그의 집에 올무가 되니라. 지난주에 읽은 말씀의 부분인데요. 기드온이 전리품을 모아서 금 에봇을 자기 집에다가 만들어 놓은 거죠. 금 에봇이니까요. 20kg나 되는 금으로 에봇을 만들었으니 눈에 엄청나게 화려하게 보입니다. 사람들이 그걸 보려고 많이 왔습니다. 전국에서 많이 몰려들었습니다. 자, 사람들이 진정으로 찾았던 게 뭡니까? 눈에 보이는 화려한 걸 찾았다는 거예요.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눈에 보이는 화려한 거를 지금도 있다 그러면 사람들이 전국에서 또는 세계에서 몰려듭니다. 이게 세상인 거예요. 그런데 이 눈에 보이는 화려함을 추구하고 찾는 이것이 이스라엘이 망하는 그런 길이었다. 죽는 길이었다라는 거예요. 이것을 우리가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눈에 보이는 화려함을 우리가 지속적으로 찾을 때 보이지 않는 하나님은 찾지 않게 되죠. 눈에 보이는 화려함을 우리가 지속적으로 찾을 때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되죠? 눈에 보이는 화려함을 추구하는 걸 멈추고, 세상 사람들이 다 그것을 좋아하고 그것이 좋은 길이라고 말해도 구원받은 우리 성도는 그걸 추구하는 게 아니고 보이지 않는 세계,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추구하는 이 길을 가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신앙생활 잘하는 것이다. 요한복음 4장 24절입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여러분, 살아계신 하나님은 영이시다 이렇게 돼 있어요. 보이지 않는다 그 말이에요. 그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우리가 보이지 않는 마음으로, 이 마음에서 진실과 정직함으로 예배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과 가까워지는 것이고 신앙생활을 잘하는 것이다 라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화려함인가 예배인가, 이것이 항상 우리 앞에 선택의 기로에 놓여 있습니다. 화려함을 추구하는 사람은 음녀처럼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고 망하게 되는 길이라고 성경은 증언하고 있다는 것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마음으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예배하시는 매일매일 삶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렇게 할 때 성령께서, 하나님의 영이 오시는데 이 성령님은 천지를 창조하신, 눈에 보이는 걸 창조하신 분이다라고 성경은 증언합니다. 창세기 1장 1절에서 3절입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이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고. 자, 혼돈합니다. 그 다음에요, 공허합니다. 그 다음에 깜깜합니다. 어둡습니다. 얼마나 답답하고 힘듭니까? 그런데 성령께서 운행하시는데 빛이 생겼다는 거예요. 빛이 쫙 비치니까 얼마나 밝습니까? 여러분, 성령께서 오시는데 보이지 않는 하나님 그분이 오시면 우리 마음에, 우리 인생에 빛이 비치는 거예요. 흑암과 공허와 어둠이 물러가게 되어 있습니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꼭 찾으시고 예배하시는 매일의 삶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고린도서 4장 18절,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라.
이 땅에 보이는 걸 추구하는 사람들은 허무할 것입니다. 금방 끝날 거고요. 보이지 않는 것을 추구하시는 분은 영원한 영생 가운데 있는 줄 믿습니다. 스가랴 4장 6절입니다. 그가 내게 대답하이르되 여호와께서 스룹바벨에게 하신 말씀이 이러하니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며 능력으로 되지 아니하고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여러분,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추구하면 성령이 오시는데 이분은 전능하신 분이다. 성경은 말하죠. 나의 힘으로 안 되는 거 나의 능력으로 또는 사람의 능력 사람의 힘으로 그거는 안 돼도 성령으로 하시면 된다. 이 비밀을 꼭 믿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신앙생활 잘하기 위해 첫 번째 화려함이냐 예배냐. 여러분, 예배를 선택하시는 보이지 않는 분을 선택하시고 그분을 추구하시는 복된 삶이 되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두 번째 우리가 점검해야 될 게 뭐냐면 권리인가 말씀인가. 이것도 이제 선택입니다. 권리는 나의 권리를 말하는 거죠. 내가 차지할 수 있는 권리. 말씀은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런데 이 권리인가 말씀인가 이 둘 중에 둘 다 선택하기는 어렵습니다. 말씀을 선택하려면 내 권리를 내려놓아야 돼. 포기해야 된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신앙생활 잘하는 건 권리를 내려놓고 말씀을 선택하는, 그래야 하나님과 가까워지는 거고 이것이 신앙생활 잘하는 것이다 라는 겁니다. 30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기드온이 아내가 많음으로 그의 몸에서 낳은 아들이 70명이었고 아내를 많이 둔 결과 70명이었고 이렇게 돼 있죠. 여기 보면은 기드온이요, 아들이 70명이니까 아내가 많은 거죠. 이때 당시 기드온은 거의 왕 같은 자리, 왕같이 대접을 받았습니다. 자기가 좋아하는 여자를 다 취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아들이 70명이 됐는데 성경은 뭐라고 가르칩니까? 성경 말씀은 아내를 많이 두지 말라. 근데 원래 하나님의 계획은 일부일처제인 것이죠. 신명기 17장 17절 그에게 아내를 많이 두어 그의 마음이 미혹되게 하지 말 것이며 자기를 위하여 은금을 많이 쌓지 말 것이니라. 신명기 17장에도 아내를 많이 두지 말라 이렇게 되어 있는데 원래는 일부일처제입니다. 자, 기드온이 말씀을 벗어났습니다. 그런데 권리를 선택한 거죠. 권리를 누립니다. 누구도 말을 못합니다. 원하는 여자 다 차지하고 아들을 많이 낳으니 당장은 그 아들이 70명이니까 든든합니다. 누가 그 집안을 건드릴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그 아들들 중에 아비멜렉이라고 하는 첩의 아들이 권력욕을 갖습니다. 이 아들이 권력욕을 갖고 나머지 형제 70명을 다 죽이고 한 사람만 못 죽이죠. 사사기 9장 5절 말씀에 보면요, 오브라에 있는 그의 아버지의 집으로 가서 여룻바알의 아들 곧 자기 형제 70명을 한 바위 위에서 죽였으되 다만 여룻바알의 막내 아들 요담은 스스로 숨었으므로 남으니라. 이 권력욕이 생기니까요, 자기 형제를 한 아버지에게서 나온 자기 형제 70명을 한 바위에서 다 죽여버리는 참 비참하고 처참한 이런 일들이, 천인공노한 일이 기드온 집안에서 기드온 죽자마자 그 아들 대에서 일어났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벗어나서 권리를 누리면 당장은 좋은 것 같아도요, 한 대가 딱 지나니까 이렇게 비참한 일이 벌어졌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지혜가 무엇입니까? 내 권리를 누리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말씀 안에서 내가 권리를 내려놓는, 내 권리라고 생각하는 이걸 내려놓는 이것이 행복의 길이고, 그 다음에 이것이 하나님 잘 믿는 것, 신앙생활 잘하는 것이다 라는 겁니다. 여러분, 권리는 말씀 안에 있을 때 안전합니다. 권리가 말씀 밖으로 갈 때, 말씀을 벗어날 때 반드시 비극이 생긴다라는 거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말씀 안에 머무르러 있는 것을 성경은 겸손이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잠언 22장 4절 겸손과 여호와를 경외함의 보상은 재물과 영광과 생명이니라. 여러분 겸손은 말씀 안에 있는 거잖아요. 그게 여호와를 경외하는 거예요. 말씀에 순종하는 게 하나님 진짜 잘 믿는 거예요. 그러면 재물도 주시고 영광도 주시고 생명도 주신다. 누가요? 하나님. 시편 1편 2절 3절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나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자, 말씀을 깊이 묵상하는 거죠. 그죠? 왜 묵상하는 거죠? 말씀대로 살려고, 말씀 안에 머물려고. 그랬더니 시냇가에 심은 나무처럼 하나님이 축복하신대요. 모든 일을 형통케 하신대요. 나의 권리를 말씀 안에 복종시키는 사람에게 주시는 복인 줄로 믿습니다. 신명기 8장 3절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여기 보면요.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게 아니라 말씀으로 산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말씀을 우리가 말씀 안에 내 권리를 내려놓으면 손해보는 것 같은데 성경은 절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말씀 안에 내 권리를 복종하면요. 말씀이신 하나님이 떡도 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말씀을 팽개치고 말씀을 벗어나서 떡으로만 살리라 이런 사람은 권리를 주장할 수밖에 없습니다. 말씀을 벗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성경은 분명히 말합니다. 말씀합니다. 말씀을 벗어나서 떡을 추구하는 사람, 내 권리를 추구하는 사람은 기드온처럼 엄청난 비극을 만날 것이다. 하나님 말씀을 우리가 마음에 새기셨으면 좋겠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16절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자 여러분 권리라고 하는 것 이거 내 거라고 하는 거 이게요. 잘 보면 육체의 욕심이에요. 사실 내 거는 없는 거거든요. 언제든 주님이 달라고 그러면 내놔야 되는 거거든요. 우리는 다 잃어버려도 사실은 본전인 거예요. 어차피 하나님과 하나님께 드린 거니까. 그런데 육체의 욕심 뭐라 그럽니까? 원래 내 건데 뺏겼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이게 잘못된 고백이죠. 그런데 우리 안에도 성령님이 계신다 그래요. 그러니까 내 권리를 성령님께 복종하는 것. 이것이 말씀을 추구하는 삶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교회 와서는요. 내 권리 이게 점점 약해지는 거 배우는 그런 장소가 교회입니다. 거기서 말씀을 추구하시고 말씀에 순종하시고 이 훈련하시면 말씀이 오셔서 떡도 주고 말씀이 오셔서 하나님 은혜도 넉넉히 주실 줄로 믿습니다. 자, 두 번째 주제는 뭐였죠? 권리냐 말씀이냐. 기드온처럼 누릴 거 다 누리는 게 아니에요. 말씀이 하지 말라고 그러면 권리를 포기하는 이거를 잘 훈련하셔서 신앙생활 잘 하시는 삶이 되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세 번째 주제로 가겠습니다. 세 번째 주제는 사람인가 하나님인가. 뭐가 신앙생활 잘하는 거냐면 사람 의지하는 게 아니다 그 말이에요. 오직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 신앙생활 잘하는 것이다. 33절 읽겠습니다. 기드온이 이미 죽음에 이스라엘 자손이 돌아서서 바알들을 따라가 음행하였으며 또 바알 브릿을 자기들의 신으로 삼고 기드온이 죽은 후에요. 기드온이 없어지니까 급격하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을 숭배하기 시작합니다. 또 우상 숭배합니다. 그 우상의 정체가 뭐냐면 세상의 풍요라는 거예요. 부자 된다라는 거예요. 돈 많이 번다라는 거예요. 성공한다라는 거예요. 남들 보기에 화려하게 된다라는 거죠. 이게 우상 숭배의 본질이에요. 자,
그런데 기드온이 죽은 후에 급격히 우상 숭배했다. 그러면 이 사람들이 누구를 의지한 겁니까? 기드온을 의지한 거죠. 기드온은 훌륭한 하나님의 종이지만 신앙의 대상을 잘못 설정했다. 아무리 대단한 사람도 그 사람을 의지하는 것은 신앙생활 잘못하는 것이다. 여러분, 대단한 사람 때문에 우리가 복을 누리고 은혜를 누릴 수 있습니다만 사람이 의지의 대상, 신앙의 대상이 되면 안 되고 그 사람이 없어져도 하나님만을 섬기는 이 믿음이 있다 그러면 그 사람은 신앙생활 잘하는 사람이다 라는 것입니다. 자, 기드온 의존적인 신앙, 이게 문제라는 것이고 참된 신앙은 오직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 한 분만 의지하는 신앙의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해야 할 일은 하나님을 사람들로 하여금 너 나 믿어야 돼. 나만 따라오면 돼. 이보다 더 나쁜 말은, 악한 말은 없습니다. 너 하나님 잘 믿어야 돼. 너 하나님만 믿어야 돼. 나 믿으면 안 돼. 이렇게 말해줘야 된다는 거죠. 유대인의 지혜의 책 탈무드에 보면 지혜로운 부모, 어리석은 부모 이야기가 나옵니다. 어리석은 부모는요, 자식에게 계속 물고기를 잡아준대요. 부모는 자식이 이쁘지 않습니까? 물고기를 계속 잡아주는 거예요. 부모가 죽으면 어떻게 되죠? 자식이 아무것도 할 줄 모르는 거예요. 지혜로운 부모는 물고기를 안 잡아준답니다. 배고파도 안 잡아준답니다. 그럼 어떻게 하죠? 물고기 잡는 법을 가르쳐주고 네가 알아서 잡아먹어라. 부모가 물고기 잡아도요, 자식 보는 데서 자기만 먹는데요. 약 올리는 거죠. 그런데 이게 지혜로운 부모라는 거죠. 여러분, 어리석은 성도는 자꾸만 사람을 의존하게 합니다. 지혜로운 성도, 진짜 성도는 자기를 미워해도 하나님 믿게 하는 거죠. 저는 지혜로운 목사가 되고 싶습니다. 성도님들이 목회자를 의존하는 것 나쁜 건 아니죠. 그런데 목회자만 의지한다. 잘못 가르친 거죠. 그러니까 때로는이 아니라 도와주면 안 돼요. 이 말은 좀 잔인하게 들리지만 하나님 그분만 의지하면 그분이 살아계신 분이고 전능하신 분인데 그분으로부터 받을 수 있다. 그분을 축복하라고 가르치는 것이 진짜 지혜로운 목회자라고 생각을 합니다. 교회의 목표는 교인이 많아지는 거 이거보다 교인 한 사람이,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홀로 서기를 하는 사람으로 만드는 겁니다. 그 한 사람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열려서 하나님으로부터 직접 받을 수 있는 구원받고 영생받고 은혜받고 축복받을 수 있는 사람으로 만드는 것이 교회의 목표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이것을 알려면요, 성령님에 대한 비밀을 알아야 됩니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 보이는 사람이 아닌 보이지 않는 하나님, 오늘날 우리 안에 영으로 와 계신 성령님, 그 성령님을 의존하는 이 비밀을 터득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무엘상 17장 45절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칼과 창과 단창은 눈에 보입니다. 현실적입니다. 다윗은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이름을 의지한다고 합니다. 그게 어디 있습니까? 그게 현실적입니까? 그런데 성경은 그게 현실적이다. 칼과 창과 단창보다 더 현실적이다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여러분, 이걸 믿는 믿음으로 자라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시편 81편 10절입니다. 나는 너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 내 하나님이니 내 입을 크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기도해서 받을 줄 알아라 그 말이에요. 어떤 상황에서 입을 크게 열면 하나님이 채우신다는 약속의 말씀을 진짜인 줄 믿고 기도하는 삶이 되시기 바라겠습니다. 사무엘상 2장 6절 7절 여호와는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시며 수월에 내리기도 하시고 거기에서 올리기도 하시는도다. 여호와는 가난하게도 하시고 부하게도 하시며 낮추기도 하시고 높이기도 하시는도다. 누구 손에 달렸습니까? 보이지 않는 하나님 손에. 어떤 대단한 사람을 쫓아간다고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은 신실하십니다. 잠언 29장 25절 사람을 두려워하면 올무에 걸리게 되거니와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안전하리라. 지나치게 사람을 의식하고 지나치게 사람 눈치 보고 두려워하면 올무에 걸린다. 여러분, 사람의 문제도 하나님께 맡기세요. 하나님 의지하는 자는 안전하다. 안전하게 하신대잖아요. 하나님 말씀 붙드시고 하나님 내가 지금부터는 하나님만 의지합니다. 안전하게 하실 줄 믿습니다. 이렇게 기도하시고 승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여러분, 신앙생활 잘하는 것, 갈수록 하나님과 가까워지는 것, 화려함을 추구하는 게 아니라 예배를 추구하시고 권리를 추구하는 게 아니라 말씀을 추구하시고 사람을 의존하는 게 아니라 보이지 않는 하나님, 성령님만 의지하는 복된 삶이 되시기 바라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날마다 점점 하나님과 가까워지는 우리 심령이 되게 하셔서 신앙생활 잘하여 하나님의 모든 복을 다 받아 누리며 사는 복된 인생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288장을 부르겠습니다. 288장입니다.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비로소 거듭나리 이 세상에서 내 영혼이 하늘의 영광 보이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온전히 주께 맡긴 내 영 사랑의 음성을 듣는 중에 천사들 왕래하는 것과 하늘의 영광 보이로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주 안에 기쁨 누림으로 마음의 풍랑이 잔잔하니 세상과 나는 간곳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오늘은 사순절 셋째 주일입니다. 부활절인 4월 9일까지 사순절 기간 중에 예수님의 고난과 십자가를 생각하면서 기도와 경건에 힘쓰는 시간이 되시기 바라겠습니다. 복음 온전히 수련회죠. 3월 23일 목요일 또 3월 24일 금요일 이틀간에 애터미 파크에서 있는데 오전 10시부터
오후 5시까지 집회가 있습니다. 많이 참석해 주시고 또 권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헌금은 헌금하면 교회 계좌로 헌금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찬송가 1장 부르시고 축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만국의 근원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저 천사여 찬송하세 찬송 성도 성자 성령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주일 예배를 드리는 주의 모든 백성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